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진자가 많아져서 함께 모이기에도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고 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여행을 갈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획을 가지지 않고 여행을 떠나십니까? 저 지난번에 시차례 수련회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여행 아니면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미리 조금씩 준비해서 휴가를 보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자랑스럽게 그냥 나는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출발해. 그래서 멈출 때 그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여행을 하는 편이야 라고 소위 말해서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을 즐긴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렴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여유롭지 못하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에 열을 됐어요. 뭐 열을 다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여기 지명이 뭐가 있고 음식점에 유명한 것들은 뭐가 있고 이것들을 일일이 다 적고, 그래서 여기와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가는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고 하루 일정이 어떻게 가겠다, 마치 여행사를 끼고 여행 가면서 시간대로 움직이듯이 그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알차게 보내고 때로 저렴하게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같은 곳을 가더라도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피곤하죠. 왜냐하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계획대로 봐야 되니까, 그걸 안 보면 왠지 여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책임감도 있다 보니까 피곤해집니다. 장단점이 있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TV를 돌리다가 우연찮게 홈쇼핑을 보게 됐는데 패키지 이제 상품을 보게 됐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접근하려면 굉장히 고가거나 비싸요. 근데 어떤 그런 이 뭐 홈쇼핑의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홈쇼핑은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지나가다 본 겁니다. 근데 어떤 이 관광지에 숙소가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에 뭐 아침 밥도 주고 하는 패키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또 지나가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비싼 가격인데 불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웨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건 저가항공이에요. 근데 저가항공의 가격은 100원, 200원입니다. 지금도 100원, 200원 해요. 저가항공. 물론 이것의 비밀은 2달 전에 예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달 전에 미리 계획하고 예약하면 적어도 뭐 10,000원 이하, 500원, 뭐 1,000원 하는 비행기도 탈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인원이 차면 찰수록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리 예약하고 계획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었던 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계획해서 미리 다녔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란 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계획을 하게 되면 분명히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들을 대처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8월부터 60대 이상 백신을 맞고 있죠. 근데 백신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한 더불어서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요즘 더 불안한 것은 확진자가 늘어난 것도 늘어나지만 백신을 점차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들이 있죠.
게다가 백신의 공급이 차질이 있고, 어제 뉴스에는 이제 백신을 주기로 한 회사가 제때 주지 않아서 차질이 있어서 우리 정부 외교관들이 가서 항의 방문을 해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 뉴스. 어쨌든 이런 공급들이 차질이 있으니까 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 백신이 6주로 늘어나고 8주짜리가 12주로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분명히 괜찮다라고 하지만 괜히 이 계획이 변경된 것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사실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죠. 우리가 앞으로 내일 살아갈 계획들을 해서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아니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경우에도 계획대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들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어도 그 자녀가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무 계획적이지 않아도 불안한데, 이 계획을 세워도 불안한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을 보면 주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실 때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형편을 다 품으셨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점차 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지금도 큰 무리가 모여있는데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을 베푸시니까 나와 관계 맺고 함께하고 있는, 또 내 근거리에 있는 친구 중에, 아니 이웃 중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께 데리고 오면 될까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큰 무리인데 병자를 고쳐줬다는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만 명이 길거리를 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2002년 월드컵 응원할 때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니 막 신이 날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계속해서 큰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10명, 100명, 1000명, 5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줄을 서서 달려들고 있었죠. 너무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든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처럼 우리 본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큰 교회가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작은 교회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우리 개척교회, 그 다음에 중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사역을 다 해봤지만 각 교회에 맞게끔 다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다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성에 관한 성적인 문제, 남성에 관한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면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아니 풍지박산되는 경우들이,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고 기대하는 심리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엄청나게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당연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 화장실이 문제예요.
뭐 그 당시는 뭐 숲속이나 들판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을 이용했겠죠. 뭐 그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맨날 며칠을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먹을 것이 문제예요. 뭐 겨울에 뭐 그 당시 뭐 겨울이라 뭐 사막 지역이니까 뭐 중동 지역이니까 뭐 밤에 뭐 들판에 잔다 자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에요. 마실 것이에요.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것이니 당연히 이 먹을 것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내가 싸운 거나 주변에 가서 얻어먹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사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 너무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 내가 먹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자들에게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린 너무 배고프고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문제가 있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제자들과 예수님 뭔 대책도 없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마 이런 민원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제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민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들은 제자들, 아무래도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걸쳐서 말을 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런 문제, 먹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들에게 계속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아마 제자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먹지 못해갖고 굶주렸다고 좀 떠나야겠다. 아마 이 제자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혜를 모은 것이 지금은 빈들이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뭐 주워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몇 날 며칠을 예수님을 쫓아가며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당연히 다른 대책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뭔가 해결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동네에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게 예수님께 보고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그냥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게 막 적극적으로 야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자, 이런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린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동네에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린 이것뿐입니다 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획이 안 되니까, 아무 대책도 없으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어떤 의도로 말을 한 거냐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관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과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한계치를 모른 채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말했는데, 이 할 줄 알아라고 하는 말은 에이 이거 못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도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 질문하면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당연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능력을 이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현실이야. 예수님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 가운데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렇게 행동하세요.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이 준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말한 거고, 예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왜 이렇게 무대책으로 이 빈들에 우리를 이렇게 굶주린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아니 말씀만 하지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니 대책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과 현상이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가 계속되어지고 너무나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힘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계획이 안 이루어지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미련하다고요? 이게 계획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시고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게 오히려 기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희한하게요, 신앙생활 초창기하고 막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모든 것을 막 맡기겠다고 막 뜨거워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인간적인 타협점이 생겨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요건 내가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무슨 선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을 정해놔요. 하나님, 우리는 떡 5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조차도 우리 하나님과 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나. 잘 보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계획이 없어 보여요. 아니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는데 아니 왜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불쌍한 마음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인도하실까 그 계획만 있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발을 둥둥거리며 하나님 떡이 5개, 주님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마을로 보내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아멘.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과는 달라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큰 그림이시고 큰 계획이세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암울한 이 코로나 시대처럼 암울한 이스라엘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두움들이 햇빛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햇빛이 7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날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형국은 지금 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빼앗아 가고 이런 형국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말해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 때 오히려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어두운 달빛처럼 보이지만 이 달빛이 햇빛으로 변화되고 이 햇빛이 7배가 되고 그것이 7날이 이어지는 완벽한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코로나 위기를 분명 우리 하나님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쳐주시는 그 날이 이 귀한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 우리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세요. 너를 줄이게 하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불확실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만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를 다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정점은
여기 있는 모든 장정의 5천 명과 가족들, 자녀들, 노약자들 다 배불리 먹게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었던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계획입니까? 인간의 뭐 어떤 바라던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철저한 주님의 계획이고, 지금 굶주리고 낮춰졌지만 결국 우리를 배불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는 살인 천부업자도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녹봉, 즉 월급도 받지 않으면서 총독을 생활하며 열심을 다했는데 어느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계획이 없어 우리가 굶주리게 있고, 하나님 이렇게 5천 명, 10,000명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낮추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일 끝에 우리 주변의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이 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지금의 코로나 위기보다 오히려 예전에 더 큰 어려움을 보냈습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을 동냥하며, 입을 것이 없어서 3.1 운동하면서 감옥에 원래 500명이 들어가는 감옥인데 3,000명, 5,000명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서 잠을 자야 돼요. 순번을 정해서 추우니까 돌아다니면서 강강술래를 그 감옥 안에서 해요. 왜냐하면 추워서 사람들이 살이 붙으면, 그래도 움직이면 누워있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살이 안 붙기 때문이에요. 퉁퉁 부어오르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 좁은 감옥에서 견뎠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코로나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이 역사보다 더 어려웠던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제의 압제 가운데, 또 동족의 상전 가운데, 또 이 민주화 과정 가운데 이 엄청난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달려온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의 역사를 들어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없습니까? 저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될 줄 믿어요. 지금 곳곳에서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있음으로 오히려 결국에 그들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없는데도요 두려운 걸 알아요. 그 두려운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못 건드렸단 큰일 나는 걸 알아요. 광복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오히려 더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런 계획대로 안 되고 아무런 상황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철저하게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알까요?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깨닫겠지만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부모님의 계획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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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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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삶.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크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간절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 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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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들의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고 주여 아버지, 오 주님께서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돌보셔서 하나님 그 신비의 가운데 우리를 도와요 믿사오니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계획은 이 5,000명, 10,000명, 아니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이 역사와 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치열한 영적 싸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크신 계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혹시나 계획이 없다 스스로 깨달아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이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내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위에, 그리고 특별히 광복을 맞아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